할렐루야. 서비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드려지는 사부예배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온마음 다해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가사를 통해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 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주님만 따라가리. 변치 않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수많은 시선과
가치들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그러져 있는 수많은 가치 속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우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과 또 각자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또 우리의 삶을 위해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질병 두려움 속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예배드리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더욱더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난 삶들을 돌아봅니다.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집에서 드리는 예배, 온라인 예배가 생활화되어 보다 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질병 속에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라는 질병이 하루빨리 쏟기, 두려움에서 벗어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욱더 세상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범을 보이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아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왕이 되어주실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각처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붉은 그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에게로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물질로 함께 기도합니다. 봉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오니 우리의 것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가우신가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네,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고개로 끄덕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정말 2달 만에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또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바라고 또 소중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사할 텐데요. 접촉하지 않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눈인사로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동안 잘 지냈냐고 눈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네, 잘 지내셨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광고인데요. 오늘부터 1부부터 이제 4부까지의 예배가 이제 본당에서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를 지금 지키고 있어서요. 그 모든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7대 원칙을 준수하면서 그렇게 예배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10시와 12시 그리고 오후 2시 이 4부 예배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각 부서 예배가요. 다음 주일 5월 3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또한 수요 예배와 금요 영성 집회가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금요 영성 집회는 이제 본당에서 오후 8시에 진행이 되는데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또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안내사항과 또 주일 인터넷 예배 관련 그리고 그 외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인데요. 5월, 6월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에 나아갈 때
뒤에 안내하고 계시는 또 행정팀원을 통해서 수령해 가시길 바라고요. 추가로 신청하시길 원하는 분은 적으셔서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부 온라인 양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청서는 셀 리더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좀 발송할 예정이고요. 신청서를 받아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곳곳에서 아파하며 또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특별히 오늘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기다리면서 나온 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회복의 은혜 그것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지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비교적 강하게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읽었지만 말라기 전체의 부분을 보면 그 메시지의 핵심을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보았을 때 저는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회복. 이 회복이요.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단순한 다시 돌아감, 다시 세워짐 이런 뜻보다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회복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 그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를 두면서 말라기 전체에서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말라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1장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말라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책이 있는 분들을 함께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야곱을 사랑하심과 같이 지금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야곱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해 오셨어요. 그러나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그러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나와요. 백성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을 베푸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믿는, 어찌 보면 그런 습관 또는 습성,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눈에 보이는 사랑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온전하게 하심,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참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쫓아 살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습성에만 맞춰서 한정해서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말라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3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나 잘 깨달아져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이라 그래요?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니. 그것을 두 글자로 신실이라고 하죠.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포로에서 해방을 맞이하여서 귀환했어요. 포로에서 귀환을 했어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 그런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죠. 바로 경제적인 회복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긴 이 고백. 심지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보증해 주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아니하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사랑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끊임없이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기까지 했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는지 따져보기 시작했고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반문했어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까 읽었죠.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의문은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잘 나타나는 반응 같아요. 힘들면 이런 반응이 안 나오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또 이런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러나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잘 나타나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특별히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고생들 또 청년들까지도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죠. 저도 어릴 적에 저희 누나가 있어요. 저희 누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그동안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잊고 까먹고 뭘 해준 게 있냐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럼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가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도둑질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해요.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이 상황 가운데 성전을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국가적인 침체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점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바라보지 못한 채 예배를 건성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도 예배를 업신여겼습니다. 국가적인 침체라는 이 이유와 핑계로 모든 예배가,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침체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예배할 거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너희가 싫다, 싫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방 민족들로부터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영광을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믿으시죠? 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이방 민족들로부터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셨죠. 우리의 그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돌들로도 하나님은 경배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로부터 경배받겠다, 이방 민족들로부터 경배받겠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틀에 맞춰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것, 바로 즉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침체가 있지요. 상당히 어렵고 또 전 세계가 침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까? 이러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라는 이 고민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고민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배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배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어느샌가 우리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서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다른 환경이 열린다는 것, 그것이 장점일 수 있겠지만 예배 현장에서 오는 이런 역동성과 또 이런 현장감들은
비교적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찾으면 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만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런 진정한 의미로서의 주일 성수가 일어나시는, 지켜내시는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은혜와 거룩함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요?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말라기 3장 7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만군의 여호와가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전제가 있냐면 너희가 돌아오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축복이죠. 이 함께 하시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떠한 맹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거나 또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징벌의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수동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대신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와 또 이 코로나19라는 이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여서 마음 다해 드려지는 그 예배,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임재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도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에는 회복의 뜻이 함께 담겨 있어요. 또한 회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가 없는 예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또한 세례 요한도 회개에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과 함께 무엇을 전했냐면 회개를 전했어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에는요,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변하지 않겠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의지하여서 회개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3장 말씀을 볼 때 바로 물질의 회복도 주세요. 말라기 3장의 중반부 이후에는요,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 참 예민하죠. 이제 봉헌물 그리고 11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 상당히 예민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봉헌물은 무엇이냐면 땅의 소산물 또는 이제 가축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누가 생계를 유지했냐면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생계와 또 구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혼란 속에서 나도 어려운데, 나도 정말 힘든데 내가 남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봉헌하고 또한 구호하는 것, 이것이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은 그 행동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뭐 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라도, 경제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너희에게 회복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걸까?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것, 또 내가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전부 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지기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벌게 하시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소득이 되는 것, 그것을 얻게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번 것은 모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봉헌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믿음과 감사로 봉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드려지는 손길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드린다고 해서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받는 사람도 풍족해지고, 또 없는 것 같지만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드려지는 손길을 가난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호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봉헌이 믿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봉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자꾸 이제 뉴스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만 있어야 하며 서로 교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생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게 됩니다.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들고 지친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의 이 작은 물질들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의 회복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워주심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그들에게 전파되고 또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또 물질과 또 모든 또 섬김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회복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보호하심 우리가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담대하고 감사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회복과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의 회복과 또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로부터 정말로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 모든 부분이 변화하고 또 회복되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에게 계속 주시겠다라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특별히 새롭게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 위축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인도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청지기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영적 회복으로부터 모든 영역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한 주간 동안도 또 정직인 삶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또 베풀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